제가 먼저 준비한 것을 파워포인트를 띄워보겠습니다. 각자의 집에서 또 집으로 가시는 분도 계실 테고 나중에 한참 지난 다음에 이 동영상을 보는 분도 계실 텐데 어쨌든 성령님께서 저나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다 함께 올바로 아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 자, 이거는 제목이고요.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 설교 주제, 이 불신의 시대. 참 하나님을 믿는 마음도 줄어들고 또 교회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믿는 마음이 줄어드는 이 시대에 우리 삶의 중심 잡기, 어떻게 정말 중심을 잡고 이 삶을 살아가야 될지 오늘 구약 전체를 다시 한번 개관해 보면서 우리가 호세아 예언서를 또 공부할 건데 예언자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큰 숲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디테일한 나무가 아니라 큰 숲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흘러와서 이러한 예언서들이 등장하게 되었는지를 오늘 배경을 공부하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 호세아 1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제목들이 있습니다. 호세아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공부했던 우리 학개서, 스가랴서, 또 말라기서를 보면 알겠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예언서들은 그 혼란의 시대에, 불신의 시대에 그들의 삶의 중심을 어떻게 잡냐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복 안에서 살아가라고 그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 안에서 인간은 살게끔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복을 벗어나면 저주가 되거든요. 복이 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 안에 사는 방법은 두 번째 소제목, 절대 믿음, 절대 신앙입니다. 히브리어로 믿다가 아만입니다. 아만에서 아멘이 온 거 알고 계시죠? 자, 절대 믿음, 절대 신앙, 100% 믿음과 100% 신앙을 백성들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구약의 마지막 예언서 말라기의 내용을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그리고 제사의 유효성을 의심하고 예배의 유효성을 의심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물에 대한 헌금에 대한 유효성을 의심하고 결국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불신이 자랐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는 건 쓸데없는 짓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악을 더 좋아하는 분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음성을 하나님이 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절대 믿음, 절대 신앙. 어려울 때일수록 이런 불신의 시대일수록 혼란의 시대일수록 100%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혼란의 시대에 잔머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공의가 있습니다. 공평함, 정의, 정당함. 이것을 우리 삶에 우리 이웃과 우리 형제자매들 안에서 실천해 나아갈 때 모든 혼란은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허락했는지를 깨닫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반드시 오고야만 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복 안에서 살라라는 소점을 가지고 한번 성경을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라기까지 공부했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명동교회 나오면서 첫 설교를 아마 창세기 1장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자고 설교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주까지 말라기 39권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권, 맨 마지막 장 말라기를 이제 공부했었는데 오늘 39권을 흐르는 원리들, 구조를 살펴보면서 우리 삶의 중심을 잡아볼까 합니다. 자, 원복, 오리지널 복. 자, 창세기 1장 28절. 인간은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인간을 창조하고 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뭡니까? 복을 베푸신 거잖아요. 복을. 너희는 자식도 많이 낳고 번성하고 그리고 땅끝까지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나 대신 다스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인간은 이렇게 복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바라는 것은 내 안에서 내 복을 받으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게 오리지널 블레싱, 하나님 우리에게 준 최초의 복이십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에 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죄. 창세기 3장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먹는 죄를 저짐으로써 이 원죄가 들어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이 복이 이 원죄로 말미암아 원래 이 최초의 복이 이 최초의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심판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땅과 그리고 우리의 삶에 고통이 저주가 들어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은 또 자비를 베푸셔서 인간들에게 옷을 해 입히시고 그리고 그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그 자손들을 보호하지 않습니까? 고통은 당하지만 하나님의 자비로 그들을 보호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시간이 들면서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세컨드 죄, 죄, 오리지널 아까 죄가 있다면 이번에 또 죄가 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뭐냐면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눈에 베이는 게 죄도 악한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시기에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을 살려두었지만 이미 땅 위에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할 만큼 온 세상의 죄악이 가득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죄가 또 재판된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또 다 알다시피 홍수를 일으켜서 사람들을 심판을 해요. 다 멸망을 하게 만듭니다. 같은 패턴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또 은혜는 무엇이냐면 누굴 살려두십니까? 노아의 가족을 살려두셔서 또 새로운 인간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그 과정에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창세기 8장을 보게 되면 자 이제 그 홍수에 살아난 노아 가족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제사의 향기를 맡으시고서 창세기 8장 21절 홍수에서 살아난 유일한 인류 8명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제사의 향기를 맡으시고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다짐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사람이 안 약해서가 아니라 이제 악한 걸 분명히 다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왜?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게 마련이다. 하나님이 이제 아신 거예요. 악하다고 죽이면 지구는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알았으니까 하나님이 다시는 땅을 이렇게 이게 모든 생물을 물로 홍수로 쓸어버리지는 않겠다고 마음을 결정하신 겁니다. 악한 걸 알고 있지만 다시는 그런 방법으로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기 시작합니다. 심판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또 말씀하십니다. 또 아이 많이 낳고 잘 살아라. 세상을 가득 채워라. 무슨 아시죠? 하나님이 이 사랑이 이게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인간을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이게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벌을 줘도 다시 회복시키고 또 복을 벌어주는 거, 복을 빌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 인간의 사랑과 틀려요. 우리는 안 보고 끊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 하지만 또 인간은 또 죄를 졌습니다. 이번엔 third 죄. 이번 세 번째 3죄입니다. 3죄. 창세기 11장 4절. 그들이 이제 막 퍼져나갈 때 세상을 정복하려 해서 막 퍼져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막 퍼져나가는데 창세기 10장을 보게 되면 퍼져나가다가 멈춥니다. 하나님이 퍼져나가는데 멈춥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또 말하였다. 4절. 자, 도시를 세우고 이제 더 이상 가지 말자.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이름을 날리자. 온 땅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하나님은 너희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퍼져나가라고. 하지만 우린 더 이상 안 나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이름을 높이고 우리 흩어지지 말자. 뭐요? 그러면서 탑을 쌓지 않습니까? 하늘에 올라가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다시 인간의 교만이 나오게 됩니다. 인간의 교만이 그게 뽑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세 번째 심판, 3심판 또 시작하죠. 그 심판은 뭐냐면 11장 8절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어버림. 하나님 원래 흩어지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안 흩어질 거예요. 대신 거꾸로 당신한테 올라갈 거예요. 하나님 그냥 내려오셔가지고 흩어버립니다. 언어도 달라보게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뭐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베벨 그러다가 바벨이 됐죠. 바벨. 자, 이렇게 해서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다른 언어를 가지고 서로도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 흩어져 살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등장하는 게 누굽니까? 세 번째 이 복이 바로 아담,
노아, 세 번째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선택.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이제 하나님 선택합니다. 바벨탑을 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다 흩어졌는데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복을 줘야 되는데 복을 줄 방법이 뭐냐면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거거든요. 그 시작점이 바로 아브라함의 선택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서 초청을 하신 말씀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려라. 또 그들이 죄를 짓고 홍수를 때린 다음에 남은 8명의 인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또 그들에게 복을 주며 가라사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려라. 또 그들이 교만해져서 다 퍼졌을 때 다시 또 그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아브라함을 택해놓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에게 복을 줄 거라고. 결국 뭐예요? 성경은 복의 이야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복이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뭐 좋은 대학교 가고 집을 물질적으로 많은 걸 버는 게 복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 자체가 복이고 우리가 맑은 공기, 건강한 몸,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 안에서만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른 것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도 모르고 죄 많은 세상에서 죄가 많다는 얘기는 복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이 복 없는 세상에서 복의 통로로 삼기 위하여 복의 시발점으로 삼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아시겠죠? 이런 흐름 속에서 보세요.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다시 복의 근원이 되어서 복의 시작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왜 그러면 아브라함을 택했는지 아브라함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바로 절대 믿음, 절대 신앙이었던 거죠. 자식까지 갖다 바칠 만큼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절대 믿음. 보세요. 창세기 18장 19절을 보게 되면 이제 중요한 구절만 뽑아서 한번 정리해 봅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보세요.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 하나님에게 그 전달할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 아브라함의 신앙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어떤 신앙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나 하나님에게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거. 순종이라는 단어가 믿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 히브리어 같은 말은 듣다 순종하다 같은 단어잖아요. 하나님 잘 믿고 잘 순종하고 그 다음에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옳고 바른이라는 것은 정의와 공의라는 공정이라는 단어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What is right? What is righteous? 명사로는 righteousness and justice. 정의와 공정이라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히브리 단어 2개 있거든요. 제가 여러 번 설교했는데 여러분 잊어버렸을 거고 제가 10년 전에도 설교했고 5년 전에도 설교했고 이거 계속 중요한 구약이 중요한 핵심 개념이기 때문에 또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2개의 단어가 바로 이 정의와 공의, 정의와 공정이라는 단어거든요. righteousness와 justice.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백성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게 바로 정의와 공의. 영어로는 righteousness and justice. 히브리어로 미슈파트와 짜다카. 미슈파트와 짜다카. 이 두 단어가 가장 중요한 율법의 정신인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사람이 죄를 짓고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의 자비로 살아남으면 다시 또 하나님이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또 복을 주려고 또 축복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지나가면 또 죄를 짓고 교만해지고 또 죄를 짓고 고통을 당하고 그럼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또 복을 주려고 하나님이 또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 절대 믿음,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잘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이 2가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 믿는 것, 그리고 우리 삶에서 옳고 바른 일을 실천하는 것. 이것을 자기가 하면 자기가 계속 복을 받는 거고 자자손손 그것을 가르쳐서 그들이 하면 그들도 복을 받고 복의 통로가 될 거라고 복의 씨가 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거든요. 이 완전한 미슈파트와 짜다카, 의와 이 공의와 공정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아멘, 절대 아멘,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그리고 인간 사회에서 이 정의와 공정을 실천하는 것. 그래서 결국 율법의 정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과부고와 이방인, 나그네, 이 약자들을 돌보는 것.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옳고 바른 일인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모든 예언자들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너희들 가운데서 이 옳고 바른 것을 정의와 공정을 실천하라는 것. 이게 모든 예언자들의 핵심 메시지가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돼야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걸 해야 우리가 복의 통로가 돼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구약 39권을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 66권을 순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다음 시간에 신약을, 이번 시간에 구약을 아는 있겠지만 제가 짧게 정리해서 잊혀지지 않도록 제가 예언자 들어가기 전에 성경 전체에 대한 그림 속에서 예언자가 왜 어느 시대에 나오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호세아가 왜 그때 나왔는지 그 상황을 이해하면서 이해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자, 성경 39권 순서부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세오경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바보라도 구약 39권 중에 첫 권 창세기는 압니다, 그렇죠? 맨 마지막 권 말라기는 압니다, 말라기, 그렇죠? 두 사람은 매일 마지막 말자니까, 그렇죠? 거짓말이고 농담이고 창세기 말라기. 자, 제 설명을 들으면 잊혀지지 않고 잘 외울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는 다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출중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창출, 출애굽기. 그 다음에 저는 하나님이 레몬 같은 신인 것 같아요. 레몬신, 레민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출, 레민신, 창출, 레민신. 모세오경, 모세가 쓴 5권의 중요한 중심이 되는 가르침입니다. 모세오경,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이제 역사서가 등장하는데 바로 역사서가 등장. 역사서 그 흐름. 출애굽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지, 어떻게 사사들과 왕들이 세워지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는지, 거기까지가 역사서가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게 되면 룻이 여자예요, 남자예요? 룻 여자잖아요. 여자 룻. 그것을 여사 룻으로 외우세요. 여사 룻. 그러면 여호수아가 정복한 여호수아 정복기, 그렇죠? 그 다음에 사는 사사. 여호수아 죽은 다음에 사사들이 다스렸으니까는 사사기. 네, 룻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자 룻, 여사로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삼강역, 여기 이름이 있어요. 삼강역. 하토에도 삼강이 있죠. 삼강역. 여자 룻이 삼강역을 간 거예요. 삼광역. 삼은 사무엘상, 사무엘하. 왕은 보겠어요. 왕들의 이야기 있잖아요. 킹스. 왕상, 왕하. 역은 보겠어요. 역대기상, 역대기하. 다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인데 왕상, 왕하는 왕의 관점. 왕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섬기지 않았는지. 그 다음에 역대기는 똑같은 왕들의 이야기인데 약간 다른 관점에서 그거는 어떻게 제사가 올바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점이 다른 것뿐이고 역사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사망역, 사무엘상, 사무엘상하, 왕들의 상하, 왕들의 이야기 상하, 그 다음에 역대기 상하, 사망역. 여자 룻이 사망역을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에느에, 여사 룻, 사망역, 에느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죠? 에스라 배웠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는 우리가 성벽을 쌓는 거고, 그 다음에 에스더는 시간적으로 더 앞에 와야 되는데 어쨌든 에스더는 그 모르드게와 함께 우리가 배웠죠, 그렇죠? 죽으면 죽으리다. 재미난 건 뭐냐면 이게 성경을 보면 재미있는 게 뭐냐면 막 피비리 나는 전쟁, 막 불순종, 하나님의 심판, 저주, 막 고통, 신음, 막 이러한 패턴 속에서 아름다운 여자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하나씩 껴넣어요. 하나님 일부러 껴넣으셨겠죠? 성경에 들어있는 거 보면 그게 바로 룻기와 에스더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여성들의 신앙 이야기를 통해서 또 성경 전체가 또 이렇게 아름다워지잖아요. 너무 이렇게 무서운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외워보세요. 창출, 레민신, 그 다음에 여자 룻이 여사 룻, 그들이 사막역을 가서 에느에.
이게 벌써 이게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벌써 이게 여기까지면 벌써 포를 갔다 온 거예요. 벌써 포를 갔다 온 거예요 지금. 예?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욥시 잠자다가 뭐냐면 그 시가 문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시가서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특이한 문학 형태가 있잖아요. 역사서가 아닌데 교훈을 담은 뭔가 스토리 같은 시가 같은 그러한 내용이 담긴 성경책이 있거든요. 욥기가 아브라함 때만큼 시대가 올라갑니다. 굉장히 오래된 책입니다. 그래서 욥이 제일 먼저 나와요. 욥기. 그 다음에 다윗이 쓴 시편. 그 다음에 솔로몬이 쓴 것 중에 더 긴 게 잠언, 짧은 게 전도서거든요. 그러니까 욥시 잠전 아가서는 솔로몬이 썼지만 사랑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기류와 주기를 봤을 때 욥이 제일 오래됐고, 아버지인 다윗이 쓴 시편, 아들 솔로몬이 쓴 잠전하,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욥시 잠자다. 이게 5권의 시가서예요. 욥시 잠자다. 욥시 잠자다. 욥시 잠자다. 욥시 잠자다. 나는 기회였어. 욥시 잠자다. 한 단어처럼 욥시 잠자다. 그러면은 창출 레민신, 여자룻, 사망역, 애느에, 그 다음에 시가서, 욥시 잠자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됐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대예언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 결혼할 때 예단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예단 가져가죠. 그래서 이 예단을 가져갈 거 아니에요, 이 예단. 그래서 큰 예언서가 앞에 나오고 작은 예언서가 뒤에 나오는데 큰 예언서 4권이 5권이 있는데 한 권은 애가서니까 빼고 크게 4명의 예언자가 있는데 이 예단을 가져가야 돼.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솔로몬이 사랑의 책 아가서를 썼다면 이 예레미야는 슬픔의 책 애가서였잖아요. 애가서.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사야, 예레미야 딸은 애가서.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레미야 애가서. 그다음에 이 예단을 가져가니까는 에스겔 다니엘. 이게 대예언서예요. 에스겔 다니엘은 이사야, 예레미야는 멸망하기 직전 그리고 멸망하는 것까지. 그다음에 에스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시간 지나면 뒤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두루마리가 커요. 크기 때문에 대예언서로 이예의 예단. 예. 그 나머지 이제 9개 소예언서가 남았잖아요. 그렇죠? 12개의 소예언서가 남았잖아요. 이게 외운 거 쉬워요. 옛날에 그 이성복 형제 아시죠? 아들이 호열하게 불렀거든요, 제가. 근데 호열아에서 호에라. 호세야. 요엘. 호열아. 이 호에라 이거 내가 잘못 썼네. 호에라인데 호에라. 호열한데 호에라. 호세야, 요엘, 아모스. 그다음에 오요미나. 모든 사람의 구원에는 누가 있냐면 이방인도 있거든요. 일본 사람이 하나 더. 일본 사람 오요미나. 그런 이름이 있어요? 일본 사람 중에 오요미나? 없어요? 그래요? 오요미나, 오바디야, 요나, 미가, 나훔. 오요미나. 호에라, 호세야, 요엘, 아모스. 호에라, 오요미나, 오바디야, 요나, 미가, 나훔. 오요미나. 마지막 5개가 비읍, 기역, 기역이에요. 비읍, 기역. 합습, 학습, 말. 합습, 학습.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무슨 알겠죠, 그렇죠? 하박국의 합, 스바냐서의 습, 학계서의 학, 스가랴서의 쓱. 마지막이 말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학습, 학습, 말. 제가 외워볼게요. 보세요. 자, 청출아, 아주 청출하신이다 그랬죠. 청출아 레몬신, 창출 레민신,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여자룻, 사망역, 애느에. 여자룻, 사망역, 애느에. 그 다음에 시가 문학이 있는데 그거는 욥, 시잠자나. 그 다음에 이제 대예언서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예의 예단. 어쨌든 이사야가 먼저 나와야 돼. 이사야, 에레미야가 에단, 에스겔 다니엘, 에단, 이예의 에단.
그럼 소예언서는 뭐였어요? 호여라. 예. 나는 어차피 사람 이름이 호에라가 있었기 때문에 호에라, 호세아, 요엘, 아모스, 그 다음에 오요미나 일본 사람처럼 오바디아, 요나, 미가, 나홈, 마지막이 합습, 학승말,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39권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앞에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정복한 이야기, 그 다음에 사사들 이야기, 룻기 이야기, 그 다음에 사막역, 사무엘 상하, 왕들의 이야기 상하, 역대기 상하, 그 다음에 애니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게 포로기 끌려갔다 올 때까지 갔다 와서의 이야기, 역사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가서가 바로 욥, 시잠전하,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그 다음에 아가서, 그 다음에 대의연서는 이에단, 이사야, 예레미야, 에레미야가,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소예언서 12권 호여라,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요미나, 오베데야, 요나, 미가, 나홈, 그 다음에 합습, 학승말,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39권이 이렇게 딱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예언자에 대해서, 예언자가 창세기부터 등장하기 시작하거든요. 이 모든 책 안에 예언자들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예언자는 단어는 한마디로 대변이에요, 대변인. 여러 번 설교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은 히브리어로는 나비, N-A-B-I, 나비. 동사로는 나바, 예언하다. 동사에서 예언자라는 나비라는 명사가 나온 거죠. 자, 영어로는 프로피트. 스피커의 스피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의향을 물어보고 답을 구하고 하나님이 뭐 말씀을 주든 환상을 주든 비전을 주든 꿈을 주든 그걸 가지고 답을 구했으면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한 사람이 바로 스피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창세기처럼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었잖아요. 근데 이 복대로 살아야 되는데 복을 빗나갈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불러서 그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바로 그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택하고 세운 사람이 바로 이 스피커, 프로피트, 선지자, 예언자가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선택으로. 자, 예언자. 그래서 이들의 역할은 주로 중보적인 기능입니다. 인간과 사람 사이에 서서 어떤 상황에서, 잘 보세요. 어떤 상황에서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한 해답과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대답을 주십니다. 그럼 받은 대답을 가지고 전달을 하는 메신저, 사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자의 특징은 항상 우리 예언서를 볼 때 어떤 지역에서, 어떤 왕 밑에서 몇 년째,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예언을 했는지를 그 배경을 알고 그 예언서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정확한 해석이 되겠죠. 함부로 끌고 오면 안 되고 1차적으로는 먼저 그 시대에 가서 어느 지역에서 어느 왕 때 몇 년째 누구에게 이 말을 한 것인가 그거를 1차적으로 파악을 하고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그것이 전체가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대에 이걸 어떻게 적용시킬까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 등장하는 예언자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예언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소돔과 고모르 사이에서도 중재를 하고 중재자입니다. 이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답을 얻기도 하고. 보세요. 아브라함 창세기 20장 7절. 아브라함이 이제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실수로 그만 자기 누이동생이라고 그러는 바람에 그 아내가 이제 그 지역 바로 왕의 첩으로 들어갈 뻔하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그 여인을 20장 7절 남편에게로 돌려보내어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어라. 그의 남편은 예언자이므로.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남편은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말씀 아브라함은 예언자라고. 나의 예언자. 나의 예언. 나의 스펙. 나의 대변인이라고. 그러면 그 예언자가 뭘 할 거냐면 너에게 탈이 나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것이라고. 예언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야. 중보자. 그러면 너는 살 것이라고. 예언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과 사람 사이에서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잖아요. 그러나 그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속한 사람들이 틀림없이 다 죽을 줄 알아. 예언자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역할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예언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바로
성경에 나온 최초의 예언자입니다. 민수기 12장 6절을 보게 되면 예언자가 주로 어떻게 이제 하나님 뜻 전하게 되냐면 너희는 나의 말을 들어라.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상으로 그에게 알리고 그에게 꿈으로 말해줄 것이다. 결국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도 얘기해 주지만은 그림도 보여주고 동영상도 보여주고 또 꿈속에서 또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 문제의 답이 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때그때 그 당시의 문제의 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답이 미래에 있을 때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미래를 미리 본다 해서 선지자, 선견자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언자는 단어가 다 알다시피 조심해야 될 것이 일기예보할 때 그 예보가 아니라 미래 일어날 일을 알려줄 예자의 예언자가 아니라 이때 예자는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다는 의미에서의 예언자인 거거든요. 어쨌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약의 위대한 예언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신명기 34장 10절 그때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지 않았다.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지 않았다. 얼마나 놀라운 예언자냐면 그냥 꿈으로 환상으로 음성만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대야 한 자라고 그랬어요. 얼마큼 하나님과 가까운 예언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었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구약의 대표적인 예언자 두 명이 등장하게 된 거죠. 자, 근데 이 예언자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제 우리가 호세 예언서도 듣지만 결국은 우리가 지금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예언서를 공부하게 되는데 말라기가 맨끝 예언자인데 우리 끝나지 않았습니까?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호세 예언서는 말라기 예언자보다 300년 전 예언자거든요. 더 역사를 올라가거든요. 그들이 왜 포로로 끌려갔을까요? 이 예언자의 말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명기 18장 보세요. 18절 나는 그들의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모세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줄 것이다. 그는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다 일러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으로 예언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에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벌을 줄 것이다. 또 내가 말하라고 하지 않은 것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예언에 관련해서 두 부류가 죽는데 한 부류는 분명히 예언자가 어떤 것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 주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얘기했는데 듣는 사람이 듣고도 무시해버렸다면 내가 반드시 벌을 줄 거라고. 듣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왜? 그거는 예언자의 말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예언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예언자가 제멋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씀하셨어. 거짓 예언자죠.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 장에 이제 많은 이단들이 있거든요. 이단 사이비들이. 그들이 주로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성령이라고 그러고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그러고 자기를 예수라고 그러고 예수의 영이 자기한테 임하다 그러면서 막 얘기하고 다니잖아요. 저는 이 말씀에 따라 반드시 죽임을 당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내세워서 교리를 만들어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죽임을 당할 그는 무서운 죄인 거거든요. 성경에도 성경 말씀을 사사로이 해석하지 말라고. 네가 해석하는 것이 옛날 경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운동이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목사가 장로가 되었든 사사로이 교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미슈파트, 그 다음에 차다카, 그리고 헤셋, 공의,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이 자비를 오도하는 자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예언의 말씀임을 알고 순종해야 되고 함부로 말씀을 잘못 전할 때 고통이 따릅니다.
그 유명한 예언자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사무엘 아시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삼왕역. 사무엘 상하. 아시죠? 사무엘. 예, 사무엘. 킹메이커. 마지막 사사로서 왕을 세운 사람이잖아요. 왕을 세운 사람, 그렇죠? 사무엘. 사무엘상. 다시 한번 구약 외워볼까요? 잊을만 하면 또 구약을 외워야 돼. 자, 창출 레빈신, 여사룻, 사망역, 애니엘, 에스라네미아, 애니엘. 그 다음에 또 시가서가 있어요. 욥, 시잠전하. 그 다음에 이제 대예언서 들어가야 됩니다. 이에다. 이사, 예레미야, 애가,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그 다음에 12소 예언서. 그 뭐라 했어요? 처음에 호에라, 호세아, 요엘, 아모스. 그 다음에 일본 여자 오요미나, 오바디아, 요나, 미가, 나홈. 그 다음에 마지막 5권이 뭐였어요? 합습, 말. 하박국 스바냐,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39권 한 방에 끝내버립니다. 자, 다시 사무엘. 자, 사무엘 상 나옵니다. 사무엘이 자랄 때 주님께서 그에 함께 하셔서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땅 가장 북쪽 단에서 가장 남쪽 부엘사바까지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주님께서 세우신 예언자임을 알게 되었다. 그는 분명한 예언자였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가 한 말인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얘기하면 반드시 그가 한 말이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걸 보고 사람들은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예언자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언자는 그래서 왕에게도 도전을 주고 똑바로 살라고, 왕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또 제사장들이 또 말 안 들으면 제사장에도 가서 도전을 주고 정말 하나님 바로 앞에 서 있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인도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 곁에도 누가 있었죠? 예언자 나단, 예언자 갓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다윗에게 도전도 주고 그래서 예언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전에 또 12소야, 호세아, 요엘, 아모스 그 이전에 더 먼저 등장한 예언자가 있는데 그들은 문서를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뭐 호세아서, 요엘서, 아모서 다 이렇게 성경이 있잖아요. 근데 이 예언자들은 그에 대한 기록은 있지만 그가 쓴 예언서가 없기 때문에 따로 책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어떤 책에 등장인물로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공부하게 될 말라기는 예수님 오시기 전 440년 그 느헤미야가 성벽 쌓을 때쯤의 얘기거든요. 학계 스가랴는 그 전에 더 100년 전에 성전을 지을 때 BC 500년 전에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 엘리야는 800년 전, 그보다 더 400년 더 거슬러 올라가는 진짜 아주 오래된 예언자거든요. 엘리야, 북이스라엘의 예언자. BC 876년이잖아요. 보세요. 왕상에 보게 되면 이 엘리야가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이 아방, 아주 악한 왕이 있었을 때에 그 아방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앞으로 몇 해 동안 절대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엘리야, 정말 놀라운, 예수님도 인용한 이 놀라운 예언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갈멜산에서 850명 이방인 제사장들과 함께 싸워서 이긴 예언자가 바로 엘리야.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죠. 말라기에 나온 예언자가 바로 이 엘리야라는 예언자죠, 그렇죠? 메시아가 오기 전에 내가 내 심부름꾼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엄청난 예언자입니다. 에녹과 엘리야는 죽지 않고 바로 하늘께 올라갔죠, 그렇죠? 사람이 죽지 않고 사람이 보는 가운데, 눈으로 보는 가운데 하늘로 바로 올라간 사람은 바로 에녹과 엘리야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바로 뽑은 예언자가 바로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북쪽에 다 예언자예요. 북이스라엘이 더 악했기 때문에 더 먼저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강력한 엘리사 예언자가 그 북쪽에서 사역을 하게 되죠. 엘리사. 그래서 엘리사는 왕상 19장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준 3가지 지시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네 후계자를 뽑아라. 그게 바로 누구냐면 엘리사다. 그래서 내 뒤를 이을 예언자를 세워라. 그래서 바로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에서 거의 50년이라는 동안,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면서 정말 여러 왕들 앞에서 정말 예언을 하는 이야기가 바로 왕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상에는 엘리야가, 왕하에는 엘리사가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자, 예언자들의 삶이 환영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항상 예언자들은 잘못된 삶을 꾸짖는, 경고하는,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식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의 미슈파트와 샤다카와 헤세드가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도전을 주었기 때문에 누구도 그 설교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래서 예언자적인 설교를 할 때마다 사람들은 그 설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상담적인 설교, 위로적인 설교, 격려적인 설교, 인문적인 설교, 인본주의 설교를 하면 사람들은 듣기가 편안하죠. 하지만 예언적인 설교를 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 귀에 발을 끊을 겁니다. 맨날 도전만 줘.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다. 누가복음 4장,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든 예언자가 누굽니까?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25절,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 예언자만 하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의 기근 심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과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많은 과부 가운데서 다른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에게만, 이방 과부에게만 보냈다. 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또 27절, 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아까 봤던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이게 벌써 이게 몇 년 전이에요. 이게 840년 전 일이잖아요.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이 고침을 받았다. 예수님도 이 엘리야와 엘리사 예언자를 언급하고 있잖아요. 다만 이들의 이름으로 문서가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라기서, 학개서, 스가랴처럼 그게 없는 것뿐이지 성경에 대예언자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나머지 12개의 소예언자들, 또 4명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디야,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12소예언자가 어딘가 들어갈 텐데 그게 바로 어디에 들어가냐면 922년 북이스라엘이 솔로몬 죽은 다음에 그 왕국에서 북왕국으로 르호보암이 분리돼서 나오잖아요. 분열이 이루어집니다. 북왕국이 722년 BC 예수 모시기 전에 722년에 북왕국이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587년 BC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또 538년 포로로 돌아오게 되고, 요 사이에 그 다음에 440년에 느헤미야가 돌아와 성벽을 짓고, 요 사이에 다 예언자들이 어딘가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공부할 예언자들이. 호세아서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북왕국 멸망 직전 740년경에 활동하던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강력하게,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게 그 나라의 멸망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722년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을 당하는데 호세아가 750년경에 활동을 했기 때문에 몇십 년만 있으면 이 나라가 아시리아에 완전히 멸망당해서 정말 코 깨서 끌려가는 일이 이미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강력하게 그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겠어요. 사람이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 알다시피 남편은 하나님이고 아내는 이스라엘인데 그게 바로 호멜이라는 여인으로 바람을 피운 여인, 완전히 그냥 정부들과 놀아나는 그런 여인으로 묘사가 되어 있잖아요. 이 여인이 아무리 남편이 돌아오래도 또 바람 피면 또 데려오고 바람 피면 또 데려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남편이 나오는데 그 남편이 바로 하나님인 거거든요. 바람 피는 여인은 이스라엘이고, 아주 그냥 절망의 순간에 남편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아내를 돌아오게 해서 정상적인 가정을 만들고 다시 그 아내를 사랑하고 그 아내가 행복하게 살게 할 수 있도록 이 정말 너무 멀리 간 이 아내를 끝까지 데려와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나라고. 왜냐하면 안 돌아오면 20년 뒤 30년 뒤에 멸망하는 거거든요. 그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그 돌아오게 하려는 그 마음이 불타올라요. 내가 20년 뒤면 내 아들이 죽는 걸 알고 있다면 그 아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내가 애간장을 끓이며 이거를 회복시키려고 그러겠어요, 이 관계를. 호세아서가 그러한 배경 속에서 쓰여진 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참 이게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불쌍해요. 이거 보세요. 922년에 예수 모시기 BC 922년에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이 돼서 결국 아시리아 통치받고, 끝나고 나니까 바빌론 통치받고, 바벨 홀았다 돌아오니까 페르시아 통치받고, 또 끝나면 하니까 그리스 알렉산더 제국에 의해서 또 통치를 받고, 끝나면 하니까 또 로마의 또 통치를 받고, 예수 오실 때까지 900년을 700년을 남의 나라 통치를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 45년이 45년? 45년도 엄청 긴 시간이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선택한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이 흔들리고 그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미슈파트와 아까 말씀드린 자다카와 그리고 헤세드, 이 자비가 실천되지 않았을 때 이 엄청난 7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거나 포로로 끌려가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을 때, 특히 혼란의 시대, 불신의 시대 때 우리 왕의 중심을 잡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려워질 수 있는지 성경은 보여주는 거거든요. 왜 이 고통이 왔겠어요? 바로 공의와 정의가 백성들 가운데서 실천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사라졌을 때 이 엄청난 재앙이 이 복된 백성들에게 닥친 거거든요. 우리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혼돈의 시대에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매우 강력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Return, 슈브. 그리고 하나님 주신 율법대로 살라는 겁니다. 근데 율법의 형식이 매이면 그냥 율법주의가 되는 거잖아요. 율법의 정신. 하나님 왜 그 율법을 주었는지 율법의 원뜻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아무리 혼란스럽고 누가 욕을 해도 우리 삶의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불신이 뭐 나라에 대한 불신, 서로에 대한 불신, 목사에 대한 불신, 장로에 대한 불신, 서로에 대한 불신, 뭐 아니면은 뭐 하나님에 대한 불신, 어느 시대가 되었든지 간에 남들이 어디 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절대 신앙,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이 자비를 이 안에서 실천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모든 예언서들의 핵심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이 많은데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대강 하고요. 나중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기로 하고, 세 번째가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라.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라. 이거 아는 내용이니까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말라기 맨 마지막에 11조 얘기했을 때 11조가 돈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제가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설명을 드렸어요. 왜 11조가 문제가 되는지. 하나님이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들 위선자라고 저주를 내렸을 때 그들이 아주 자질구레한 정말 쓰잘데기 없는 것에 대해서는 11조를 잘 지켰지만 정말 중요한 정의, 자비, 신의, 아까 얘기했던 righteousness, justice, 그리고 이게 신의가 mercy 아니면 뭐 faithfulness, 헤세드, 히브리어로 미슈파트, 자카트, 차다카, 미슈파트, 차다카, 그 다음에 헤세드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한 율법의 정신인데 이게 더 중요한 것들인데 이것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이 엄청난 욕을 먹은 거거든요. 우리 신앙에서도 형식을 잘 지키는 율법주의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 정신을 정말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를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구약 39권을 계명을 다 정리하면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신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신이 바로 여호와 신이라고. 그 신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것. 이거밖에 없다 그랬거든요. 생각나시죠? 딱 두 가지 계명이 가장 큰 계명. 구약의 모든 계명을 다 모으면 이 두 가지라고. 첫 번째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것.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까 아브라함 창세기 1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옳은 것, 바른 것을 잘 실천하라고. 그리고 너 자신이 하나님께 잘 순종하라고.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미슈파트, 차다카, 헤세드, 공정, 공의, 정의, 그리고 자비를 실천하는 거잖아요.
같은 정신이에요. 같은 정신. 그래서 율법학자 뭐라고 그랬냐면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은 옳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제사 형식, 예배,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지 아무리 짐승 태워 바치는 제사 율법이 그게 뭐가 중요하겠냐고.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형식 뒤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율법학자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 어디에 나와 있냐면 바로 소예언서, 아까 오요미나 미가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미가서에 뭐라고 나왔어요? 미가서에 뭐라고 나왔냐면 너 사람아 무엇이 선한 말이든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공의가 뭐예요? 아까 미슈파트, 차다카, righteousness, justice를 얘기하는 거지.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 헤세드, 자비로운 거. 서로가 이렇게 인간으로서 서로 이 자비로운 것을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구약 신약이 다 이렇게 원리가 똑같잖아요.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구약이 되었던 신약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그것은 아멘,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것. 그래야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명령하신 이 공의, 가난한 사람을 돕고 약한 사람을 돕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결핍한 사람을 돕고 이 안에 누구도 굶주리는 사람이 없게끔 서로 약자를 도우며 살아가는 인간적인, 하나님을 닮은 인간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실천하는 거잖아요. 그게 인자잖아요. 그게 바로 모든 예언서의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나머지 좀 뺀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뭐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 불신 시대에, 혼란의 시대에 이제는 뭐 목사도 안 믿잖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가 공문까지 거기다 올려놨어요. 뭐라고 올려놨냐면 중구청에서 저에게 3주 전인가 온 공문이 오늘 또 왔어요. 제가 다시 올린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300명 미만 되는 교회는, 300명 이상 되는 교회는 50명 이내에서 예배 진행 요원 플러스 교회가 원하는 사람들이 참석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300명 미만 되는 교회에서는 20명 내외에서 예배 진행 요원 플러스 원하는 사람들이 참석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정부가 허락해 준 거예요. 방역수칙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물론 주중 예배에 나오기 어렵겠지만 주일날.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언제든 정부가 허락했으니 20명 범위 내에서 그룹별로 예배를 드릴 때, 명동 1그룹, 명동 2그룹, 명동 3그룹 그룹별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도 언제든지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3주 전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지켜보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목사를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으로서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할 수도 있겠지라고 믿고 내가 그러한 가이드를 줄 때 뭐 명령은 아니지만 그것에 순종해서 아니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용기를 내서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올 수 있는지, 물론 어떤 사람은 회사 때문에 또 건강 때문에 아이 때문에 진짜 못 올 수 있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아멘. 저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부 허락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올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올 수 있다고 허락했을 때 얼마큼 그 말에 또 그것을 존중하며 하는지를 한번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 불신 시대에 이제 목사도 안 믿고 이제 뭐 장로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믿고 나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제 별 기대가 없어. 그냥 나는 나를 믿어. 이제는 영악하게 내 삶을 챙기면서 더 이상 희생하지 않으면서 내가 정말 손해보지 않으면서 난 살려고 그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뭐 이 교회 밖에서라도 이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있다면 삶의 중심을 다시 잡기 바랍니다. 그 마음 상태는 말라기 1장, 2장, 3장에 나와 있는 그런 마음인 거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아주 멀리 떠난 마음인 거죠. 말라기는 뭐예요? 분명히 100년 전에 성전을 지으면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에 금은보화가 다 몰려올 거라고, 메시아가 올 거라고 약속했는데 100년이 지나도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자 사람들이 하나님 없나 보네,
하나님의 능력이 없나 보네, 아니면 안 계시나 보네, 아니면 거짓말했나 보네. 마음이 떠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열심도, 열정도, 사랑도, 실천도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말라기 1장, 2장, 3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삶이거든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 비망록에 적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불신 시대의 삶의 중심 잡기. 그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복 안에 살아야 됩니다. 아멘. 떠나면 복이 됩니다. 이 복이. 그래서 뭡니까? 방법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절대 신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운동에 대한 이 교회나 목사가 아닙니다. 다 죄인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운동도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세상만도 못한 사람들도 이 안에 있고,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훌륭한 인격 가진 사람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냥 이 사람의 공동체일 뿐이에요. 은혜 안에서 사는.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큼은 절대 믿음, 절대 신앙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 명령하신 것들을 공의를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는 온라인 교회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얼굴 보고 빠이빠이 하는 교회 절대 아닙니다. 만나서 밥 먹고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삶을 나누는 그런 교회입니다. 지혜가 필요하지만 하나님 허락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지막 찬송 부르